사도행전 2장 37절 4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성례, 기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길 수도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의 본문은 주로 사도행전 2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1장도 필요한데 그림과 구절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그림들을 몇 개를 다운받았는데 첫 번째로 이 그림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5절에 보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이후에 승천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지 10일 후에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성령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그들이 모였는데 약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의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런 모습으로 임하는데 120명 각각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이걸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들로 그 말들을 다 이해하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2장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의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결국 베드로가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가장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무려 3천이나 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믿고 세례를 받고 정식적으로 성도가 된 사람의 숫자가 3천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면을 보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모습에 대해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당근이 이때부터 진행된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의 교인들의 모습과 그로 인해 계속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부흥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런 방편, 방법, 무엇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라는 내용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장 초반, 그 다음에 2장의 쭉 내용을 다 보았는데 그 2장 중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이 본문 가운데에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소유문답 88문에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성례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방편 첫 번째 말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고 그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강론을 듣고 지금 일단 변화가 생기는 거고, 40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론으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또한 배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나눌 때에 눈이 뜨이고 영안이 뜨이고 천국을 보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말씀에 두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될 건지,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건지, 이런 쪽으로 마음을 두고 있을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에 보니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17살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실제적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데는 무려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는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게 되고 죽을 6일 넘기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했는데 사울왕이 죽은 거예요. 자, 사울왕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울과 함께 자기까지 두 사람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럼 당연히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도 있고 자기 주위에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나 명확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든지 예루살렘 올라가든지 거기서 왕이 되면 되는 거고 이런 모든 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었다. 내가 올라가리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그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갔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 열심히 특심해서 그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왕인데 하나님 있을 자리를 그 안에 못 만들겠나 하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의 아들 때에 짓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한 사람 보십시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40년 동안 고기를 잡았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네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만은 자기 배에 올라타시고 그 다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을 때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상식 그런 관계없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아주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계산을 잘못했네요?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직까지 잔치 중인데, 그렇게 할 때에 집주인이 이제 애가 씨잖아요. 이제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던가 봐요.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없단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서시게 되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길어 여어라. 물을 길어 여었습니다. 물을 다 길어 여었는데 이제 다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떠가는 거는 뭐예요? 물이에요. 근데 떠서 갖다 줬는데 뭐로 바뀌어져 있어요?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알고 있어요? 이 종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물을 가져갔는데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거기 식장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물인지 뭐 포도주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들 포도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 이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상식과 나의 모든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라도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에 말씀을 둘 수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식이 있고 또 하나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성례라고 하는데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세례라는 그 의식을 통하여 같은 공동체됨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두 가지의 세례가 있죠. 하나는 앞서 성령 세례, 아까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성령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물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다른 공동체 앞에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하는 자리가 세례,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하게 될 때에 기념이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는,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표하지만 감리교라든가 침례교는 침례라고 해서 아예 물에 잠그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에 완전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또 이제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떡을 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것이 뭐죠? 성찬식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몇몇 세례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나오네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이제, 마차가 보이고, 그죠? 물이 옆에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옆을 누가 지나가고 있었냐면은 빌립이라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이 광야로 내몰아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빌립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었고, 그 사람이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성경 이사야서를 해석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소개를 다 하게 되었고, 이 간다게의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이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옆에 물이 있어서 세례를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출발은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출발은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출석한 6개월 지나야 학습을 받고, 다시 6개월 지나고 나야 세례를 받고, 그렇게 이제 표준을 정해놓긴 했지만, 실제로 세례는 예수를 믿으면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그곳에 무엇이 임하느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다게 내시는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를 더 봅시다.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역시 출발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들이 모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해서 또 은혜가 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그냥 단순히 교회의 행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온 공동체에 선포하는, 그리고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신비한 연합을 하는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세례 받는 사람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기 때문에 세례받는, 그냥 그렇게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가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들도 그 성도가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세례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온 교회의 축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의 두 번째는요, 성찬을 이야기하게 되죠. 성찬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성찬을 만드셨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성찬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는 기념입니다. 기념.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먹는 떡, 그 떡이 실제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시는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보면 신부가 이 떡을 하나씩 하나씩 먹여주게 되죠.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성례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의 살, 피 이것이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념설이에요. 떡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 잔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례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마다 빵을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죽으셨다. 나를 위해 이렇게 살이 찢기셨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이렇게 피를 다 흘리셨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그게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례를 대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례를 대하게 됩니다. 세례식이나 성례식 같은 경우는 미리 한 주간 전에 다 고지가 나갑니다. 왜요?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우리는 성례를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되어야 되고요. 근데 그때 마음에 죄가 있거나 할 때는 은혜를 못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례를 대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서 성례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읽었던 말씀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모든 출발점에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는 것도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떼는 것도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가르침을 따라서. 근데 기도할 때에 무엇이 주어지느냐?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을 때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기도할 때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찬양을 해도 은혜가 주어지긴 해요. 그죠? 찬송을 통해 받는 은혜가 커요. 근데 초대 신앙의 사부들은 찬양이 우리의 은혜를 준다고 생각은 잘 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아예 딱 못 박아버렸어요. 못 박아버렸어요. 찬양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분명 은혜를 줍니다. 주지만 소요리 문답이나 당시의 신학자들에서는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의 모범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고요.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게 때로는 새벽으로,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또는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죠. 기도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때론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는 주기도문이라도 암송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기도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생각하면서 때로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괜찮은 기도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놓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역 감당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고요. 모든 사역마다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사람 기도는 이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찾다 보니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보다 더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비가 오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엘리야의 모습이 뭐냐면은 무릎을 꿇고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한 번을 정말 간절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라가서 뭐가 보이는 거 봐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또 기도합니다. 또 똑같은 자세로 막 기도합니다. 또 올려보냅니다. 뭐가 보이느냐? 안 보여요. 그렇게 무려 7번을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7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올려보내니까 저 멀리에 구름 조각 하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는 왕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곧 폭우가 쏟아질 거니까
빨리 내려가시라고.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게 하는 바로 그 앞에 사건이 뭐였냐면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워서 이기는 그 전쟁이 나와요.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거죠.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던 그러한 엘리야의 기도가 그 앞에 등장하거든요. 불로써 응답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돼요. 만약 불 안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기도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기도라고 할 때에 그 기도에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고, 그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요소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응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세 가지 말씀, 성례, 기도. 소위 문답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매일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한 주간 동안 은혜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받기 위해서 말씀과 그리고 성례. 성례는 우리가 때를 정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기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항상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날마다 매일마다 넘치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방편을 세워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새로운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저희들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항상 말씀에 집중한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베드로처럼 또한 가나홀처럼 말씀에 순종한 자가 얻게 되는 그런 건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례식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그 성례에 맡기게 하시고 은혜에 집중되는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또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한 주간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에 집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